요한복음 22장 1절에서부터 27절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절입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롯딘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나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여기 안 나와?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다 같이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오늘 이제 예수님이 6월절 되는 그때입니다. 예수님이 6월절 돌아가시고 금요일 날 목요일이 6월절이고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하기 때문에 바로 돌아가시기 하루 전 일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때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궁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랬지만 이제 많은 백성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따르기도 했고 예수님의 기적을 본 자들도 많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때에 하면 안 되겠다 이래서 미루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룟 유다가 와서 예수님을 넘겨주겠다 이런 좋은 기회를 마련해서 결국은 그들이 이제 이 가룟 유다의 와 함께 손을 잡고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 6월절을 준비하시고 6월절에 본인이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이제 그들과 함께 새 언약을 이루시는데 그것이 곧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로 이루시는 그 죽음이 곧 너희를 향한 새 언약이고 그것이 너희에게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은 이제 이 전체적인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지만 저는 이 관점에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앞에 1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그들이 여러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과 또 유다가 예수님을 죽이려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부터 중간에 보면 제자들로 하여금 유월절을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유월절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제자들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나를 보여줍니다. 오늘은 여기 보면 1절에서부터 보면 무슨 방도, 그리고 넘겨줄 방도, 의논함, 궁리함 막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그 당시에 급박하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 많은 사람들은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의 생에서도 우리는 많은 것들을 궁리하고 의논하고 또는 준비하면서 살아갑니다. 무슨 문제가 닥쳤을 때에. 오늘 1절에서부터 6절은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의논을 하고 그 기회를 찾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백성의 인기와 영광과 백성을 가르치며 백성의 죄를 사하는 일을 대신하며 이런 것들을 하면서 엄청난 존경을 받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는 교만과 거짓과 부패와 악독과 그런 것들이 그들 속에 있는데 그것을 종교적인 권위로 그것을 싹 가려가지고 남들이 보기에는 아주 거룩하고 괜찮은 교인으로 보이는데 속에는 완전히 나쁜 것들이 가득 들어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화로다. 악이다. 이렇게 엄청나게 앞에 지적했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하고 이 백성들 앞에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수많은 질문을 했으나 예수님이 너무나 지혜롭게 그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고 이런 것들조차도 그들에게는 굉장히 자존심 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그 시커먼 속이 드러날까 두려워서 또 하나는 자기들이 너무나 바른 진리 앞에서 자기들의 삶이 잘못됐다는 것들이 너무나 자존심 상해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백성들 앞에 망신을 당했고 또 자기들의 그 악한 것들이 예수님 앞에서 여김없이 드러나는 것에서 자기들은 반감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마 이런 상태라고 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는 죄인이고 내가 필요해. 나만이 너를 구속할 수 있으라고 말할 때에 우리가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내가 무슨 그렇게 마음에 나쁜 게 있어. 이렇게 주님에게 반역하고 대들며 주님 앞에서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는 그런 불신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기회와 방도를 노리는 반감을 가지는 그런 쪽의 삶을 준비하는 자들로 보여집니다. 특별히 하나는 이제 유다를 말합니다. 유다는 열심당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민족적인 해방을 가져올 것이다라고 따랐는데 그리고 아주 똑똑하고 재리에도 밝아서 그 예수님의 그 돈을 다 계산하는 그런 돈깨도 맡았고 뭐 엄청나게 이제 거사의 일이 다가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가니까 영을 살리고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 그러고 이런 말씀을 하니까 유다의 뜻과 달랐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굉장히 상충하는 것을 시시때때로 느낍니다. 나는 인생을 이렇게 살고 싶고 이렇게 설계했는데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계속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산상수훈이고 주님의 말씀의 기본적인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서도 이 유다처럼 내 뜻이 맞는데 왜 주님은 그것을 자꾸 꺾으라고 하십니까? 이 얘기를 합니다. 오늘 유다에게는 그런 그 상태에서 사단이 그를 미혹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본래 가진 이 유다가 가졌던 이 세상적인 사고
그리고 유다가 가진 이 민족 해방에 대한 이 사고가 틈타서 거기에 욕심을 얹어서 그런 야망과 그런 비전을 이 사단이 이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네가 원하던 그런 자가 아니야 이러면서 예수를 팔기를 의논하는 데 합류하게 됩니다. 우리는 두 가지 이 대제사장들과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관문들의 굉장히 어려운 것들을 통과해야 됨을 보여줍니다. 내 속에 있는 부패와 내 속에 있는 어떤 것들을 주님이 지적하실 때에 그것이 나의 자존심을 얼마나 상하게 하는가, 그것을 넘어가야 된다. 그래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두 번째는 이 유다처럼 나의 뜻과 나의 계획과 나의 목표를 주님이 그것이 아니라고 거듭 얘기하실 때에 그것이 수용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자기 뜻과 자기의 야심과 자기의 그것만을 고집하게 되면은 결국 사단에게 휘어들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주거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반대편에서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는 예수님이 유월절을 준비라는 말이 계속 4번이나 나옵니다. 유월절을 준비한다. 이것은 지금 예수님이 이제 금요일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때문에 유월절은 목요일 날 지켜서 준비하는 그 방을 마련하는 이 일을 보여줍니다. 여기 보면 성내로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 이게 이제 당시에는 물을 보통 여자들이 지고 가는데 이 사람은 남자로 표현되어 있어요. 남녀가 다르게 단어가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남자가 물동이를 지고 가는 특이한 한 사람이 있다. 그를 따라가면 된다. 그게 이제 마가 다락방의 어떤 종이었겠죠. 그거를 따라가서 이제 그 다락방에서 유월절을 먹을 객실과 유월절 준비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한번 초점을 맞출 일은 이 준비라는 것이 너무나 많이 나오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마지막 상황에서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많이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초점은 유월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월절은 뭐죠? 이스라엘의 노예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 양의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그 피가 발린 자들에게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서 그들을 구속해내는, 유월한다 이런 뜻이죠. 6월절이 아니고 6월달에 일어나는 절이 아니고 유월하는 절이다 이 말이잖아요.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서 너희는 산다 이런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 유월절에 그 어린 양, 그 출애굽하기 전에 노예로 있던 그들을 빼내서 그들을 살려내는 그 구속의 역사,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그 어린 양이 누구냐? 바로 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월절의 구속의 의미를 이루는 그 모형이 이제 성취되는 그런 절대절명의 시기에 지금 와 있는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온 인류와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그 일을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점은 이 유월절을 준비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했다라가 아니고 원하고 원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죽음이 바로 앞에 있어요. 예수님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의 고통을 모르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고통 이전에 예수님의 초점은 그런 지금 바로 앞에 다가오는 금요일의 이 엄청난 고통과 십자가 너머에 가 있어요. 초점이 어디에 가 있어요? 자기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목적, 여기에 가 있어요. 그 목적은 분명히 십자가의 고통을 통과해야 가요. 예수님이 어린 양의 피로 다 본인을 다 갈기갈기 찢으시는 일이 앞에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초점은 그 뒤에 있어요. 그로 인하여 이루어질 일이 무엇인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는 수많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지금 현존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준비해요. 그러나 그 준비의 목표가 어딨냐를 확실히 정해야 돼요.
그 목표가 지금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목표, 이것을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그 뒤의 일,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뒤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까지. 예수님의 초점은 이 유월절을 통과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임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기에 초점이 있어요. 우리는 삶에 있어서 수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살아갑니다. 예,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준비가 어디에 초점이 있느냐는 각자의 인생에서 아주 달라요. 그것이 내 지금 현재 살아있는 이것을 막 못 이뤄가지고 거기서 막 애쓰고 고뇌하고 막 거기에 있는가? 아니면 그것을 넘어선 목적에 있는가? 이거를 확실히 정하는 것이 이 지금의 십자가와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의 상황들을 넘어 극복하는, 넘어 이겨내는 비결이라는 것을 오늘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초점은 유월절을 준비하는 데 있었어요. 그 유월절의 의미가 뭐냐? 온 인류를 구속해내는 엄청난 예수님의 비전과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에 있어요. 그러나 그 목적은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자신이 죽어야 하는 길을 가야 돼요. 그런데 그 길 자체가 쉽지 않아서 예수님도 이것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나 지나가고 이기고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은 그 뒤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유월절 준비를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다 뭔가를 준비하고 살아가요. 예. 뭐 어떤 준비든지 해요. 그러나 그 준비가 어디에 근거해 있고 어디를 목적하고 있는가는 굉장히 사람마다 다릅니다. 자식을 위해서 준비를 해요. 그러나 그 자식이 다일 때 결론은 허망해져요. 결론 그 자식이 나를 섬기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렇게 될 거죠. 돈을 위해서 준비를 할 때 준비해야 되나? 그러나 돈만이 목적일 때 그것은 그 결국 끝은 넘어서서 돈을 넘어선 경우에는 결론 어떤 사람은 그게 다 없어질 수도 있고 뭐 어떤 사람은 그거로 인하여서 아무 만족을 못 느낄 수도 있고 도리어 불안에 헤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준비, 유월절 준비는 이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단과 대제사장들과 이 유다의 그 계략 속에서 주님은 지금 뭐를 향하고 계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복잡한 다단한 그런 어려움과 계략과 이런 것들이 있어요. 무엇을 궁리하고 살아요? 무엇을 의논해요? 무엇을 준비해요? 주님은 오늘 거기에 초점에 유월절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 땅에 내신 하나님의 그 의도와 비전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은 엄청난 큰일이며 야망이며 이런 건 아니에요. 그거를 참되게 찾을 때 우리는 지금의 이 유월절과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7절에서부터 13절을 볼 때에 우리는 뭘 느낄 수 있냐 하면은 예수님은 그 모든 상황들을 아시고 통제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유다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모르시지 않아요. 뒤에 보면은 22, 23절에 지금 나와 밥을 먹는 이자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꿰고 계셔요. 그 다음에 물덩이를 지고 가는 그 한 이상한 다 여잔데 한 남자, 그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계셔요. 주님의 이 말씀 뭐예요? 모든 상황과 모든 것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요. 십자가를 지는 일이 앞에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뭐죠?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섭리하고 통치하시고 다 세세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하게 있다는 걸 알고 계셔요. 그래서 22절에 뭐야? 인자는 이미 작정한 대로 가거니와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이 모든 큰 그림을 보고 계셔요. 우리는 지금 현재 내한테 주어진 이 문제에만 급급해 있지만 주님은 큰 그림을 아세요. 뭐예요? 작정,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 굉장한 큰 그림, 이것을 예수님은 잡고 계셔요.
그래서 주님은 이 유월절이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그 유월절의 십자가를 넘어가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확실한 이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기며 견디며 이 모든 것들을 행해가실 수 있어요. 그것이 곧 인류에게 구속을 주는 일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길이라는 이 완벽한 목표가 주님은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왜 이 땅에 살면서 내게 있는 문제들과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뒤죽박죽 되면서, 때로는 힘들면서, 때로는 여기에 매몰되면서 우리가 이것을 못 견디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너머에 있는 주님의 큰 섭리가 무엇인지를 아직 못 찾아서 그래요. 우리를 견뎌내게 하는 힘은 주님의 큰 섭리는 무엇인가? 주님의 큰 그림은 무엇인가? 주님의 계획하심은 결국 무엇일까? 때로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세상이 아닐 수도 있어요. 때로는 돈이 아닐 수도 있어요. 성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때로는 사람들 보기에 구차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비전과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목적을 찾아내면, 그것이 무엇인 줄을 알면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주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지금 걸어가시듯이, 그리고 물동이 하나인 사람까지도 다 꿰뚫어 보시는 주님의 시야 앞에 우리가 산다는 것을 안다면, 이것들을 능히 이겨서 갈 힘이 현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 앞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주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에 있고, 주님이 나를 함께 하시는 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셔요.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엄청난 고난이 이제 금방 와요. 그러나 고난을 받기 전에 주님의 시야와 초점 어딨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느냐. 그러니까 주님의 목적은 확실해요. 이 유월절 대신 어린 양으로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이 나라는 것을, 나의 몸과 나의 피를 상징하는 그 떡과 그 잔을 함께 나누어서 새 언약을 성취해가는, 새 언약의 성취를 알려주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비전이요, 성취요, 여기에 초점이 있었어요. 우리는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성취의 목적은 무엇일까를 잡아야 돼요. 그거를 잡아야 현재를 이겨낼 수 있어요. 현재의 의미들이 거기에서 와요. 현재의 이 힘듦들이 거기에서 길을 찾을 수가 있어요. 지금으로서는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늘 쬐이고, 늘 매이고, 늘 힘들고, 늘 불안하고, 늘 뭐가 안 돼요. 어쩌면 우리는 인생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당한 이 일 앞에, 예수님의 33년의 삶이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삶이었듯이 우리의 삶도 어쩌면 날마다 십자가가 있어요. 그래서 너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듯이 우리의 삶에 그게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견디는 힘은 어디 있어요? 십자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넘어선 큰 하나님의 큰 그림 의미에 있어요. 하나님의 작정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십자가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삶의 지금의 현실에서도 일어나는 하나의 준비일 수 있어요. 우리는 다 각자의 유월절을 준비해야 돼요. 우리 삶에서 넘어서야 할 유월절이 있어요. 물론 나 혼자 하지 않아요. 주님이 함께 하셔요. 주님이 이미 십자가를 지셔서 내가 그 넘어서야 할 인생의 수많은 십자가들을 이미 함께 지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로 연결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이것을, 이 잔과 이 떡을 다시, 이 포도주와 이것을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 뭐예요? 반드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라는 확신과 동시에 그 열망과 그것이 이 모든 것들을 견디게 하는 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은 처음에 오셨을 때에 보라, 내가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가지고 왔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금 이 땅에서 다 비슷비슷하게 살고 비슷한 고난 또는 누구는 더 힘든 삶을 다 살고 있을 때에 이것을 견뎌내는 힘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내 속에 있고 앞으로 완성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지경,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당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앞으로 죽어서 갈 지금 주님과 함께 내가 사는 곳,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지금 주님과 함께 내가 견디어내는 곳, 그래서 십자가도 이기고 어려움도 이기고 죽음도 이겨낼 수 있는 이 엄청난 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주님이 그것을 이루시려고, 그것을 임하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들에게 내가 나의 몸으로, 나의 피로, 나의 죽음으로 이것을 이룬다는 것이 오늘의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새 언약이다 그랬어요. 새 언약.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약속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이 새 약속은 우리의 삶에 다 각자의 십자가 앞에 이 새 언약은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그래서 나는 이것으로 나의 현재의 십자가를 이겨낼 힘을 아무데도 가질 수 없어요.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어떻게 이기셨어요? 네. 본인의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가? 큰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내는 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가 되는 일, 또 뭐죠?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이 모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은 요셉이 종이 되고 노예가 되고 감옥에 죄의 수고로 갇히고 이것도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섭리라 그래요.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 우리 삶에도 지금 힘들어요. 다 뭔가가 십자가가 다 있어요. 절하고 없는 것 같으세요? 이제 우리 아들이 졸업했는데 그 3년 동안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 고통이 다 있어요. 손자는 또 아프잖아요. 우리가 1박 2일 어디 여행을 같이 갔는데 기쁘면서도 너무 아팠어요. 저 애를 계단을만 안아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일일이 다 챙겨야 되는 그 부모의 앞으로의 삶이 보이니까 그건 다 쉽지가 않아요. 누구나 다 그런 쉽지 않은 십자가가 다 앞에 있어요. 무엇으로 견뎌내요? 하나님의 나라는 큰 그림 안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작정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래서 지금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이 모든 것들을 유월절이고 죽음이고 이것을 기꺼이 원하고 원하면서 견뎌내고 이겨내는 힘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저들에게 이루어 줄 것이다. 그것이 저들의 살리는 미래가 될 것이고 이것은 내게 이미 작정한 일이라는 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면서 이 큰 그림 속에 그 십자가를 아주 작은 것으로 여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삶에 하나님이 작정이 있어요. 그 작정은 좋고 돈 많이 벌고 쉽고 성공하고 이 길을 통과하지 않는 좁은 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때로는 실패고 아픔이고 때로는 힘들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통과하는 능력과 힘은 큰 그림을 보는 데 있어요. 이것을 통과해서 주시려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나는 이때까지 세상 나라를 차지하는 것에 나의 목적이 있지 않았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 위해서 이 십자가의 어려운 길, 이 없는 길, 이 힘든 길, 이 고통스러운 마음의 길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거기 안에는 답이 없어요. 사람의 충고에도 큰 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구나. 하나님의 큰 무엇인가를 잡아야 돼요. 그것을 잡는 자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기까지 내가
더 이것을 하지 않으리라 하신 이 놀라운 확신이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능히 지게 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이미 작정된 대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와 그 안에서 내 삶을 살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이 유다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유다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유다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달렸으니까 유다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했어. 천만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아니라도 십자가에 달릴 길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유다가 그 일을 선택이 유다가 했고 그래서 책임도 유다가 져야 한다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이 뭐야? 보라, 나를 팔자가 지금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고 있다. 마태복음, 요한복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말씀은 결국 뭐예요? 유다를 끝까지 안타까워하셨어요. 주님의 그 참된 목적을 모르면서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동안 키웠던 그 제자의 배반을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두 가지가 있는 것을 봐요. 물론 다음에 베드로도 나오지만 주님의 이 엄청난 사역 앞에 유다가 거기 끼어 있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유다의 마음을 아셨을 거고 유다가 결국 이렇게 할 거라는 것도 아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말씀이 있어요. 물론 다음 주에도 아마 하겠지만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가까운 자에게 유다가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유다를 몰라서 유다를 계속 주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려는 메시지가 거기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모든 주권과 통치로 보면 유다 제자 안 삼아도 돼요. 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제자로 삼고 끝까지 그를 옆에 붙들고 결국은 그가 배반하여 갔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는 살면서 뭐 그런 일도 있죠. 대통령이 잘못해서 누가 잘못해서 내 인생이 이래 됐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 거의는 아주 가까운 자가 나를 힘들게 해요. 지금 유다가 예수님을 힘들게 하잖아요. 얼마나 가까웠어요. 돈을 어떻게 쓸까 해도 의논했을 거고 가까운 자였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아마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왜 유다를 3년 동안 옆에 둔지 아냐? 너희들도 인생에서 이런 일을 수없이 당할 수도 있어. 아니면 이런 일이 너희에게 있었을 수도 있어. 그러나 결국 그는 배반하여 갈 수도 있어. 그러나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 안에 있는 것을 내가 그렇게 살았듯이 너희도 나의 제자니까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힘을 가질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는 모든 일이 이 가까운 자의 우리를 찌르는 가슴 아픔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누구는 심하고 누구는 약할 뿐이지. 그런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큰 그림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주님에게도 유다가 있었다. 그러면 나에게도 당연히 있지 않겠냐. 이런 받아들임도 있고 또 주님이 오늘 이 유월절을 준비하시면서 우리는 도대체 뭘 준비하고 사는가? 우리의 준비는 십자가를 나가는 준비지만 그 너머에 하나님 나라를 내가 지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이 있기 때문에 내 인생에서 어떻게 흘러가든지 간에 나는 끝에 나는 지금 십자가 상에서도 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이 나라 이것에서 견딤과 이김과 승리와 목표와 여기에 나의 비전이 있다.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은 주님을 죽이려는 궁리에 빠져 있고 제자들은 자기가 높아지려는 궁리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앞에 있음을 모르심이 아니며 물동이를 이고 가는 그 사람조차도 다 파악하고 계시는 우리 주께서 이것을 그냥 당하심은 이것이 주는 목적이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유가 있고 주님 이건 넘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이름과 하나님 나라의 임함이 있음을 주님 우리의 얕은 육신의 생각으로 이것이 너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께서 이런 길을 가셨듯이 주님의 목표와 비전은 거기 있어서 그것을 능히 이기셨듯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말씀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지금 십자가와 지금 배반과 지금 어려움과 지금 고통 중에 있는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어떻게 그것을 넘기셨는가를 보며 그의 삶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다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일어나는 불안과 주님 어두움과 주님 가까운 자의 주님 배반과 또는 모든 것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께서 주님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것을 확신하면서 주님 하나님과 함께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주님의 놀라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 안에 이 십자가가 있음을 이 고통이 있음을 새로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언젠가 우리가 내 인생 여정 끝내어 주님 앞에 이를 때에 주께서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지금이 될 수 있도록 이 지금 우리의 유월절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